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지금 성령 세례고 뭐고 돈이 최고입니다, 목사님. 왜 능력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며 또 저 천국을 목표로 삼아 하루를 소망과 기쁨과 은혜로 살지 못하는가? 왜 믿는 사람이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여서 더군다나 더 나아가 죄의 노래가 되고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자기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어둠에 있는 사람과 같이 어둠 속에 있는가? 정말 내가 빛이라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그 빛을 보지 않겠는가? 매일매일 그 빛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겠는가? 왜 자신의 영혼을 그런 위험에 방치하고 유기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하루하루를 그냥 헐떡이며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예배를 보면 숙제 마치는 것 같이 시원한 것 이외에 능력 있게 주님을 왜 따라가지 못하는가? 예배를 보는 것이 지식의 증가나 혹은 종교적인 습관이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변화, 진정한 목표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 능력 있는 성도는 어디 갔는가? 좀 몇 가지 경험이나 몇 가지 신앙적인 지식이나 혹은 힘 빠진 옛날 체험 가지고는 오늘의 세상을, 오늘의 내가 당면하는 현실을 이길 수도 없고 빛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두 가지 일을 한다고 제가 늘 얘기를 했죠. 하나는 성령의 역사는 중생의 역사.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중생시키신다. 그 중생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고 또 혹은 방언도 하게 되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천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귀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중생의 역사를 지나 성령 세례 받자. 지금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아버지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오순절날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승천하시는 후에 열흘 동안 기도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딱 두 가지를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을 알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와서 물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걸 보고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인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는 죄사함의 사역, 구원받게 하는 사역, 중생시키는 사역.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성령 세례 주는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사역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여러분들이 중생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지나서
성령 세례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되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중생은 했지만 성령 세례까지는 못 갔다면 성령 세례까지 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앞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생한 후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철저하게 자기 포기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가 되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세례 받으면 헌신하게 되고 절대적인 순종의 길을 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믿음의 길 걸어가고 순종의 길 걸어가고 헌신의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헌신의 길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성령 세례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혼동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할 텐데 성령 충만이 안 와서 이렇지.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대적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넘어지고 엎어지면서도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때가 되면 주님이 성령의 세례를 그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힘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분명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성령은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내면에서 세밀하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도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주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적은 것에 말씀에 순종하고 자아를 죽이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순종과 헌신과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길을 갈 때 성령의 세례가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력 있는 성도는 못 됩니다. 어디 가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구주주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어요. 주님을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했어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어요. 3년 반 동안.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도 힘이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다 내려가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자 그들은 능력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중생에서도 허물이 많고 부족이 많고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잘 빠져 더군다나.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 안 짓냐? 성령 세례 받아도 죄를 지어요. 허물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넘어져요. 여러분, 베드로도 제자들의 수장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책망을 받았습니다. 외식을 했거든요. 무슨 외식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다가 교제를 하다가 유대인이 온다니까 뒷구멍으로 문 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려다가 어째서 당신이 유대인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유대인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외식하는 것을 책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도 외식이 있을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도 허물을 다 너에게 돌리지 아니한다는 그 말은 허물이 나한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바울도 또 심하게 또 뭘 다퉜어요. 그리고 또 품지 못하고 바울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마가를 가다가 중간에 돌아갔다고, 다시는 너 같은 인간하고는 성공 못한다고 그래서 잘라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을지라도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나 주님이 인도하시고 확신과 믿음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가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해 가고 마지막에 로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근데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내면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대로 올 때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순종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인도를 받는 게 예수 믿는 것 전부 다예요. 만약에 신앙인들이 성령 세례까지 안 가면 열매가 없어요. 그냥 맨날 그냥 세상에 지지고 볶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농부가 뼈 빠지게 일을 한 다음에 가을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농부의 1년 농사는 허탕입니다. 사과 과수원에서 가을에 사과를 따야지, 배추 심어서 배추를 거둬야지. 그것처럼 신앙의 최종 열매는 내적인 인도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 보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구역예배 보고 성가대도 하고 뭐 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 세례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끊임없이 그에게 계속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적 인도 이상 더 줄 것을 없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고 내적 인도 이상 우리에게 더 해줄 것이 없어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을 하고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거쳐 율법 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고 그때부터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 때문에 오순절은 바로 성령 세례 받는 날에 교회가 쓴 날이에요. 그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설립일은 성령 세례를 받은 날이 바로 교회가 설립된 생일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온전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도덕하에서 율법 하에서 정죄받고 그리고 행편없는 삶을 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전부 쪼그라들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래? 성령이 그들 속에 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구원 역사의 최종 목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하신 분, 즉 내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져. 그리고 성경 전체가 믿어져.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는 맨 처음에 교회 왔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아닙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라요. 그런 분은 또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는 사람은 내가 성령 세례 받아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내가 틀림없이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일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생만 하고 성령 세례까지 못 가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자기를 못 이깁니다. 시험에 하면 자빠집니다. 반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항상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중생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내면을 청결케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공급해 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해요. 만약 중생만 하고 산 사람은 꼭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인도를 좀 받다가 또 죄짓다가 또 불순종하다가 또 죄짓다가 회개하다가 이렇게 해서 맨날 똑같아요. 10년 전에도 회개하다가 좀 주의 일 좀 하는 것 같다가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똑같이 맨날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이 똑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신앙은 매일매일 자라야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이제는 성령 세례 받아야 내가 세상을 이기겠구나. 세상을 이기는 기도를 하고, 주님 내가 세상을 못 이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생한 사람 안에도 언제나 가책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항상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요.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는 불순종으로 사는 사람, 하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지하들은 주님의 말씀에 맨 처음에 의심이 갖고 좀 믿을 수 없었지만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걸어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메시아임도 믿었어요. 그리고 나를 먼저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러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모든 걸 배웠지만 중생은 했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힘이 없었어요. 수영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중생하신 분들은 성령의 인도가 올 때 계속해서 불순종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육신과 세상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 자기를 일깨워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적은 것이라도 인도할 때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에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회개하고 나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불순종합니다. 또 회개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그 후에 다시 불순종하고, 또 좀 순종했다 그 다음에 또 실패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할지라도 순종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해야 돼. 군대에서 같이 제가 중생하고 나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 8명 있는데 다 목사가 되고 한 명은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을 크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친구한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가 좀 잘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데, 우리 아들이 의대를 간다 그러는데 삼수해도 떨어졌다 이번에. 근데 이 아들이 사수하겠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뭐라 그럴게요? 야, 삼수했으면 이제 끝장났다. 그게 아니고 십수도 시켜라. 따라합시다. 십수도 하자. 예. 사람이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라 그랬어. 내가 끝까지 하라 그랬어. 그래도 여러분 또 터무니없이 나한테 인정받고 끝까지 해야지, 그냥 무조건 끝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야, 그래서 안 떨어져. 그래서 네가 책임질래? 내가 책임진다. 책임을 져요. 내가 떨어지면 그만이지.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 그냥 책임을 못 질 거는 원래 진다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또 아예 못 질 거는 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붙었어요. 그 다음에 사수해갖고. 그래갖고 그러면 나한테 감사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장로가. 입 싹 닦아버렸어요. 그 아들이 벌써 옛날에 결혼해갖고 애들 낳고 지금 전문의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끝까지 해야 돼. 결국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끝까지 해야 돼.
어떤 인도가 올 때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 그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내적 인도가 올 때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면 예수님을 버린 것이 됩니다. 순종해야 성령의 내면의 인도가 확대됩니다. 그 내면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응답이 오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살자. 열심히 살아야 돼. 우리 김현수 목사님 큰딸이 지금 의사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옛날에 김현수 목사님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우리 딸이 피아노 전공을 하려고 그런다. 근데 그랜드 피아노를 사달라 그런다. 그래서 내가 사주라 그랬어요. 야, 그거 비싼데요. 비싸도 사주라. 따라합시다. 해볼 것은 다 해보자.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 큰 거 사줬어. 근데 뭐 콩쿠르 대회 가서 뭐 이렇게 해보니까 엄청난 애들이 막 있거든. 자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막 떨어지고 안 되겠으니까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 큰 거 이만한 거 둥그런 거 있잖아. 그거 지금 그 집에 애물단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요전에 물어봤어요. 그 그랜드 피아노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 피아노 지금도 있대요. 그래서 왜 안 파냐니까 안 판대.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겠네니까 가격이 올랐대요. 따라합시다. 내 말 들으면 피아노 전공을 안 해도 피아노 가격은 오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아노 잘 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됩니다. 세상에 지는 것지만 이깁니다. 중생만 하면 허약한 성도로 남아있습니다. 자기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올 때 그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세상에 매여 살고 죄를 잘 짓고 그 다음에 회개도 잘 안 됩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오래 예수 믿고 오랫동안 중생하고만 있으면 나중에 예수 믿는 것을 거의 포기할 정도까지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의 수준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욕심도 똑같은 욕심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 말이 맞지요? 전부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나를 보고 있는데, 성령의 내면의 인도가 처음에는 안개같이 자욱하니 잘 모릅니다. 그래서 100m 밖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오는 것 같은데 희미하지만 우리 아들인가 아닌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가까이 오면 50m, 10m 가까이 오면 내 아들이구나 아니구나 이 사람이 누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희미하던 성령의 인도가 순종의 길을 계속 반복해서 걸어가면 성령의 내적인 인도가 분명해집니다. 세상 달인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훈련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를 데리고 훈련시킨 거예요. 기도 훈련, 사랑의 훈련, 용서의 훈련, 전도의 훈련, 이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3년 동안. 그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내면의 인도가 희미할지라도 끊임없이 순종을 하면 그것이 차츰차츰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거는 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뭐 희미하게 하나님의 뜻인 거 비슷하니까 합시다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내면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불순종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래요. 자아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내가 여기까지는 자아가 죽어도 그 이상은 내가 자아가 못 죽겠다, 그런 데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내 자아는 여기까지만 내가 붙잡고 있겠다. 그래서 내면의 인도를 계속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적 인도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세상 탐욕이나 죄가 그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에 부족한 것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적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는 항상 성령의 인도가 없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다는데 왜 가만히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가? 여러분 가정에 어떤 손님이 왔으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 손님이 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을 안 하실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을 해야 원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알고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시시때대로 가르칠 때 내가 거기에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양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라하십시다. 고치고 버려라.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이렇게 행해라.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 있는 것으로 버리라고 하고, 어둠의 일을 버리라고, 네 고집을 버리라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또 하나는 행하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가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내 실제적인 상황 속에 대면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면,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면 실제로 미운 사람과 대면해서 사랑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을 내 마음에서도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해서 이기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너 탐욕을 버려야 되지 않겠냐? 너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너 지금 인내해야 되지. 너 그를 찾아가서 화목해라. 그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라. 너 이 사람을 도와줘라. 네가 가진 것을 나눠줘라. 네 권리를 포기해라. 진심으로 사랑을 해라. 네 자아를 죽여라. 오리가 작으면 심리라도 억지라도 가봐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말해, 뭐 얘기 안 해도 어쩔 수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새벽에, 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 처음으로 이렇게 자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 시험이 하나 내가 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시험이 드는가 하면, 옛날에 청년 하나가 뭐 자기 집안에 뭐 다들 대학을 가는데 너는 공부도 시원찮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넌 취직이나 하라. 그래서 이제 울면서 이제 취직 공부를 하고 있는 여자애를 보고, 집안은 불신자 가정이에요. 너 간호사 될래? 그럼 내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다 대주마.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다, 간호사 등록금이 많습니다. 실습도 있고. 그래서 간호사 등록금을 다 대줬어요. 졸업을 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잘했다. 중간에 사람들이, 걔는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팽팽 돌면서 교회 돈만 갖고 왔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유를 대면 안 된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자르고 계속 해 나갔습니다. 학교 무슨 뭐 학생회비까지 다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대줘라. 우리가 사람을 이왕 사랑하기로 시작했으면 하다가 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취직하고 나서 제가 데리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 너도 불쌍한, 또 힘들고 어려운 공부하는 애들을 위해서 한 달에 봉급에 11조를 내라.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내가 교회에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테니 그걸 좀 10분의 1을 잘라서 내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요 앞에 있는 교회를 가버렸어요. 가서 목사님이 자기에게 돈 내란다고. 여러분, 간호사 공부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결혼한다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를 또 거기서 있다가, 그러니까 제 욕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 또 왔어요. 왜 왔냐? 거기는 청년부가 없으니까. 여기 청년들 많이 있고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왔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에 대한 마음속에 사랑이 가겠습니까? 사랑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청년들에게 내가 등록금을 4년을 냈더라면 얼마나 나한테 아주 감사하고 그냥 맨날 머리 숙이고 그냥 그랬을 텐데, 참 죄송합니다. 이럴 때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사랑이 가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이상 넘어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 애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뭘 하라고 하시거나 뭘 행하라고 할 때 그 내면의 인도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을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고 조문을 지나서 협착한 길을 가게 됩니다. 성령의 내면의 인도가 중생하고 난 다음에 찾아옵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그러면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에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그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까지 가야 우리가 세상 사는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 있으면 회개하고 불순했으면 돌아서고 강팍한 것이 있으면 나를 녹여달라고 기도해 가면서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세례 받으면 순종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해왔던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 해왔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어요. 그 때문에 성령 세례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과 1:1의 놀라운 교제가 계속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와 사역이 시작이 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다음이 없는 주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실제로 느끼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이 마음속에 넘치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걸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더러움과 탐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물질을 이기는 기적 같은 삶을 주님이 그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놀랍게 동참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내 양심의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다 해결을 합시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동안에 내가 너무나도 지지부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목사님이나 받고 그거는 교육자나 받는 것이지 우리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마하다라바에서 120문도가 제자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120문도가 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은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나는 소원은 네가 성령 세례 받는 거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십시다. 나는 네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앉아도 기쁨이 충만해지고 걸어가도 은혜가 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머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 같은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